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부르시는 이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 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처한 이 상황을 보면 결코 쉽지 않아요.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현재 상태는 비방하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온 사방에 가득합니다.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금방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들, 가족들까지도 외면합니다. 불충격으로 생각하는 거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여호와시여, 건져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큰 환난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대고 의지합니다. 세상 가운데는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20절을 보면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세상이냐면요, 음식을 먹어야 되는 배고픔이 있는데 쓸개를 음식물로 줍니다. 목마른데 생수를 줘야 할 텐데 아주 독한 초를 주어서 고통을 더하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저주하는 기도를 퍼붓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시는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하니 하나님이시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죠. 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시편 69편을 이 한 장 전체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고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돌아가서 이제 서재에 앉아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이하에 나왔던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 사건을 제자들이 성전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것을 주님이 참아 보지 못하시고 거기서 팔고 사고 하는 무리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하는 그 분노의 주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기억하기를 시편 69편 9절에 있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한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주님의
그 모습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이 시편과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느낌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편 69편 전체 속에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하는, 그리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습니다 하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너무 무리가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지나가는 부흥 강사도 아니고 무슨 진리를 팔고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청지기로서 그 곳간에서 내어다가 성도들에게 나누어줘야 될 책임이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69편 전체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신약 성경과 잘 비교하고 또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꼭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여기저기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시편 69편을 나눌 때 주일이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설이 기다려지세요? 안 기다려지시나요? 저희가 어릴 때는 설이 기다려졌어요. 왜냐하면 새 신을 신고 뛰어볼 기회가 그때밖에 없기 때문에. 흰 고무신이라도 그때 한번 신어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을 기다렸죠. 또 우리 아이들은 제니도 기다릴까? 어쩌면 세뱃돈 때문에 기다릴 수도 있어요. 이게 수입이 보통 수입이 아니거든. 어쨌든 대부분의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별로 설을 많이 기다릴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주일을 너무너무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시편 69편 전체 속에서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어떤 예수님과 교회의 사건과 연결이 돼서 이 말씀이 더 부유하게 성취됐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꼭 나누고 싶었던 거죠. 이 본문을 잘 보시면요, 시편 69편은 1절부터 29절까지는 구원을 위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구원을 위한 다윗의 기도. 다윗이 지금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만큼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죠.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기도를 너무 많이 소리치고 했어요. 그랬더니 목이 마르고요, 하나님을 바라는 중에 눈이 새하얘졌다 그랬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더 많다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끊어버리려고 한다는, 그래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이 지나갑니까? 그래서 구원을 막 호소하는 기도가 29절까지. 13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1절부터 29절까지는 공경에 처해 있는 성도로서의 다윗이 비록 왕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인데, 구원을 위한 그런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처해서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이한 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저주 기도가 있어요. 22절부터 29절까지가 그런 저주하는 기도. 그죠?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평안이 덫이 되게 하시고,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고, 허리가 항상 떨리고, 마지막에 보면 28절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이보다 더 큰 저주 기도는 없는 거죠.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구원을
주의 구원으로, 주님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해놓고 높이소서 하고서 이제 확신이 오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고 그러다가 저주까지 하는데, 개인적인 감정으로 저주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저주는 다윗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열심인데, 주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데 다윗을 비방하고 다윗을 주저앉히고 다윗을 못하게 하고 다윗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사람들은 다윗의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다윗의 대적이 아니라 주님의 대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구약의 표현으로는 시온이,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인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회에 이 공동체 들어오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의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 책에 악인들의 이름이 거기 함께 기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다윗의 이 저주 기도를 막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저주를 퍼붓고 그건 안 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다윗의 대적이 곧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저주 기도라고 할 수 있고, 구원해 달라고 하면서 그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30절부터 보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1절부터 29절까지는 기도하고 30절부터 36절까지는 찬송이라 이렇게 큰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찬송이 히브리서도 보면 찬송이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쁨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보면 시편도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찬송 부를 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혼자라도 괜찮아요. 혼자라도 다 찬송 부르면서 이 찬송, 제가 하나님께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 제 찬송 소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찬양대하고 같이, 찬양대가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든지, 아니면 글로리아 찬양팀이 찬양을 할 때 찬양을 하든지, 이 찬송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 적어도 다윗이 지금 죽음 직전에까지 있는 그 주변의 상황이 너무너무 어렵고 공고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면서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송하리니 이것이 소를 드림보다, 황소를 드림보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찬송 부를 상황이 아닙니다. 찬송 부를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으로 의지적으로 다 극복하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니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쁘게 할 것이라. 33절에 보면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시온의 회복, 예루살렘의 이 유다 왕국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신약에서 오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고 그 하나님 왕국의 왕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하시오면 그것이 성취되는 그날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도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환난 중에,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올리는 성도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에 응답하셔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에 대한 묵상이 시편 69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부요하게 담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 유진 피처슨이라는 사람이 쓴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은 아니지만 제목을 붙이긴 좀 그런데 원문을 현대인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써서 번역한 책입니다. 그래 해석서라고 할 수 있죠. 해석서. 이제 그것을 읽어보시면 좀 더 현대어로 감각을 잘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거기 9절 같은 말씀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기에 저들이 주님을 싫어하는 모든 이유를 들어 나를 비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할 때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시편 69편은 다윗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날들을 위해서 소리를 조금 줄여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다윗을 삼켜버렸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 살려고 하는 다윗을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침몰시키려고 하고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사방을 둘러보니까 대적들이 가득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를 끊지 않는 거죠. 금방 노래 가사가 생각나죠.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쉬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버텨내야 된다. 아까 나는 오늘도 간에 그 노래 속에 그런 끝까지 버티는 거 있잖아요. 신앙으로 버텨내야죠. 교회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럴 때라도 버텨내야 되는 거죠. 다윗처럼. 그래서 시편 69편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사모한 것은 뭐냐면 이 시편 69편과 신약 성경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지난주일에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되게 하려는 예수님의 헌신을 보면서 제자들이 기억한 것은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고 한 그 말씀을 생각하더라, 기억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제자들이 보니까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화를 내시고 그렇게 막 뒤집어 엎으시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행동이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성경 말씀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삶에서 성취가 되었다. 응답이 됐다. 그렇게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과 시편 69편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하나씩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말씀은 69편 4절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4절,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사니 내가 빼앗기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이건 성경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이제 결국 여기 지금 다윗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다 했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미워하기 때문이야. 그것을 알려주는 설교 가운데 들어있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시간 보내시는 게 13장에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만찬을 하잖아요. 그죠? 예, 마지막,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그것이 마지막 유월절이고 성찬식이라고 말 수 있겠죠. 이제 그걸 한 다음에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 설교하시고 17장 대제사 마지막 기도하시고 이제 그런 요한복음의 연속적인 그 흐름들 나중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14장에 보면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있고,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다른 보혜사를 요청할 텐데 그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셔서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 속에 너희 곁에 계실 것이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고, 15장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내 아버지는 포도농부고,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맺으려면 이 줄기인 내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그러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된다. 그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왜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느냐 하면 제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이 자기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속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소속된 그것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런 말씀. 그러면서 15장 22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리니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시편 69편 4절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고는 그 말씀이 곧 나를 향한 말씀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그 말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누구를 미워해요?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들이신 예수님 미워하고 예수님께 소속된 제자들을,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막 우리를 환영해주고 우리를 막 좋아해주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속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속, 우리의 신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할 때 다 좋아요. 그런데 딱 꺼내는 이야기 시작했다면 그 말 절대로 하지 마. 다시는 하지 마.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교회 얘기. 나보고 교회 가자 하지 마. 나보고 전도하려면 이제 끝이야 우리. 예, 딱 방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방하는 게 세상이 우리를 더 겁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미움으로 표현하는 거죠. 두려움을 미움으로 표현. 설 명절을 맞아서 다 좋아요. 다 좋았어요. 근데 예수쟁이를 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딱 교회 예수는 그 손자놈이 어쩌다 그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예수쟁이가 됐어. 갑자기 이놈이 밥을 갖다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미운털이 되는 거예요. 누가 원흉이에요? 며느리예요. 며느리. 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집안의 친지 어른들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요.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소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소속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없으시면요 시험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는가? 내가 예수님께 소속된 것을 표현을 했는가? 그런 아무런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줄 몰라. 그럼 나를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지. 내가 별나게 뭐 놀다가도 교회 갈 시간이다, 뭐 기도할 시간이다, 뭐 해야 된다, 핑계대는 그래서 그 동기들 가운데도 이웃 가운데서도 동아리 모임에서도 또 별나게 예수 믿는 누구 뭐 숙이라든지 뭐 정자라든지 뭐 이렇게 갖다 핑계를 갖다 대가지고 싫어할 수 있다고. 소속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소속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소속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미워한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 말은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참아내야죠. 까닭 없이 우리를 미워해도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4절과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이 말씀이 예수님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다윗에 대한 그런 미움이 곧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고 예수님 미움이 넘어서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에 대한 미움이었다. 우리가 가족들에게도 그런 미움을 받을 수 있어도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어도 그것을 잘못된 걸로 생각하지 말고 지극히 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편 69편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했습니다. 여기 이 69편은 9절은요 성경 두 군데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하는 이것은 요한복음 2장 17절. 그 다음에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는 이것은 로마서 15장 3절. 로마서 15장 3절. 적자 생존하시죠? 적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시편 69편을 생각해 본 적은 있겠죠.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해보고. 근데 이게 신약 성경하고 이게 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기는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면 일반 성도님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기록을 잘 해두셔서 이 말씀을 어떤 삶에 적용을 해야 되나 그렇게 잘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이게
시작을 어떻게 하는 거면 이후 접속사, 히브리어로는 키라는 그런 이후 접속사가 있는데 우리말로는 왜냐하면 혹은 영어로는 for 해서 그 근거는 뭐 이런 말을 썼는데 그 앞에 8절하고 연결시키면 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메시지 성경은 형제들은 나를 길거리에 불량자 대하듯 하고 가족들은 나를 불청객 취급합니다. 왜 그러냐는 거죠. 왜냐하면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까닭없이 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하는데 아주 가까운 가족, 형제들까지 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별나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켜버렸어요. 내 삶 전부가 주님을 위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좀 미쳤다 하는 거죠.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공감 안 해줘요. 그래서 불청객 취급하든 거리에 불량자들 대하든 그렇게 대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하는 이 부분이 어디에 지난 주일에 보았던 요한복음 2장 17절과 연결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과 관련해서 성전을 성전되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열심, 그 열심은 요 시편 69편 9절에 있는 주의 집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키고 하는 그 열심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구나. 그래서 기억을 제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 동안에 주의 집을 위한 열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주의 집을 위한 열심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 그래서 좁게는 성경 이 주석하는 사람들이 좁게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준비, 또 넓게는 칼빈 같은 경우에 성도들의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뭐 우리가 좁게 넓게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신약의 표현으로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심, 남다른 열심이 남다른 열심. 별나게 예수 믿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 거기다 또 더 붙여가지고 땡별나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예. 별나게 우리 다 예수 믿고 우리 다 교회 다니는데 저놈 저게 또 아주 별나다 이런 얘기예요. 예. 주의 집을 위한 열심히 나를 삼켜버렸어요. 다윗의 생애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하 여러분 6장을 한번 볼래요? 거기 보면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입니다. 다윗이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7년 6개월을 살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해 주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왕이 돼가지고 첫 번째 한 것은 블레셋과 싸우고 여보서 지금의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다윗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정복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통일왕국의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어떻게 내 전임자인 사울과 다른 왕이 되어서 통치할까라는 이 통치를 생각하면서 사울과 차별나는 정치를 내가 해야 되겠다고 다윗이 생각한 거죠. 그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3만 명을 소집해가지고 기럇여아림에 있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3만 명 동원하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의 3만 명도 많은데 그 시대에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아니 언약궤를 왕이 말이죠.
아니 군대 좀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그것도 재상들하고 같이 가서 옮겨오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까지 동원해야 되느냐. 다윗이 열심히죠. 다윗이 열심히. 유별나게 언약궤에 대한 다윗 자신의 관심이 어떠한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3만 명을 소집해가지고 하는데 첫 작품은 술에다가 싣고 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하 6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셔서 그를 그곳에서 치셨다.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그럼 3만 명이 다 흩어지겠죠? 무슨 말 하겠습니까? 다윗 왕국이 미래가 없다. 다윗의 첫 번째 작품이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언약궤를 옮기다가 그거 손댄 사람 죽었다. 우사가. 다윗이 두려워가지고 언약궤를 못 모시고 오고 오베도돔의 집으로 보내버렸다. 이게 소문이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야, 나라가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석 달 동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언약궤는 수레에 실으면 안 되고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석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어. 언약궤 자체가 잘못이 아니고 언약궤를 하나님의 법대로 운반하지 않은 다윗 자기의 책임인 줄 알았습니다. 재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어깨에 메고 이제 제상들 시켜가지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뛰어봅니다. 13절에 보면 6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을 떼었는데 안 죽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지가 내려왔어요. 그 광경을 누가 쳐다보고 있습니까? 미갈이, 공주가 출신, 공주잖아요, 공주. 사울 왕의 딸 미갈이 내다보는데 왕이 채통이 저게 뭐야 저게.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다윗이 너무 기뻐서 언약궤를 모셔놓고 백성들을 다 축복하고 자기 가족들에게 복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미갈이 딱 쏟아낸 말이 당신 오늘 그 꼬라지가 뭐야? 아니 제 얘기 아니고 여러분의 성경에는 없나요? 거기 보면 20절에 사무엘하 6장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려 돌아오며 다윗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아무 생각, 나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고 그래도 난 그걸 창피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다윗이 열심히 대단한 거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온 주변의 사람들이 다 다윗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주의 집에 대한 열심 가운데 다윗이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의 생에 이제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평화로운 시대가 됐을 때 사무엘하 8장, 9장, 10장 그죠? 그런 평화로운 시대가 됐을 때 다윗이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놓고 그 말씀을 가지고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경험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깜짝 놀랄 만한 쇼킹한 제안을 다윗이 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단 선자에게 제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자가 아니 왕이시여 그 좋은 생각하시면 하세요 했는데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의 이 평화의 상징인 이 성전 건축은 네가 못해. 너는 자격이 없어. 네 아들 솔로몬 때 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줄게. 그리고 너의 왕위를 네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내가 해주마.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역대상 28장에 보면 설계도를 하나님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준비는 다윗이 힘을 다해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준비합니다. 그 설계도대로 성전을 건축하면서 금이 얼마만큼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다윗이 다 정해줍니다. 솔로몬에게. 자기가 너무너무 준비를 많이 해줘요.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 왕이 완전히 미친 사람 같아요.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역대상 28장 29장 한번 보세요. 거기 펴보면 다윗이 정말 열심으로 합니다. 다윗이 역대상 2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말할 때 솔로몬한테 말하면서 나는 버리고 하나님 너를 택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는데 힘써 행할지니라 해놓고 11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12절에도 마지막에 성물 곡관의 설계도를 주고 13절 마지막에도 모든 그릇의 양식, 이게 설계도죠. 그것을 설명하고 14절에 모든 섬기는 데서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서는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그래서 그걸 다 준비해 주는 거죠. 16절은 진설병, 설계도대로 18절도 향단에 설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릇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상상이 안 가죠. 그죠? 29장에 와보시면요.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한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금 5빌에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느니 오늘 누가 절거의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그래서 이제 가문의 지도자들 또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들이 이 다윗이 헌신하는 것을 보고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논 18,000달란트와 70만 달란트를 드리고, 이야, 많이 드렸어요. 많이 준비했어요. 하루아침에 왕명 딱 내려가지고 된 거 아닌가 아시죠? 그럼 정치입니다, 정치. 다윗이 여기에 어마어마한 정치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기도 있는 대로 다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설계도를 자기 아들의 손에 넘겨주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너도 힘써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에 다윗이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 할 때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자기에게 허락 안 해주고 넌 안 돼 할 때 기분이 굉장히 상했겠죠. 여러분 같으면 기분 안 상하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헌신을 하고 싶은데 이 피아노를 이게 피아노 새 겁니다. 그죠? 근데 보니까 이 피아노보다 더 좋은 피아노가 있어. 이보다 10배가 되는 피아노가 있어요. 난 몰라요. 우리 문일수 집사님 얘기해 줘서 알고 있는 거지.
근데 어느 날 그 피아노를 아는 사람이 딱 보고, 아, 저게 몇 천만 원짜리인데 내가 몇 억짜리 내가 헌신을 해야지. 그런 얘기를 목사한테 하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생각 많이 하고 와서, 목사님, 제가 이 몇 억짜리 피아노를 제가 헌납하겠습니다. 제가 안 돼. 왜?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내가 교회당 건축원금을 얼마만큼 하려고 다 해가고 아무도 못할 만큼 내가 어마어마한 액수를 가지고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이 얘기하고 칭찬들을 갔는데, 아, 목사가 냉담해. 실제로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그 돈 갖고 너 교회 나가.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그럼 어마어마한 거부당한 것에 대한 그런 마음 상한 게 있다고. 아니, 해주려면 내가 할 수 있도록 하지, 왜 내 아들 보고 내 아들 때 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왕 할 거 내가 지금 준비하고 내가 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다윗은 개의치 않습니다. 목적이 하나니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 가지고 누가 하든지 하면 되니까. 이 진심인지 아닌지 뭘 보고 아느냐면, 그 다음에 다윗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아요. 다윗이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기는 거절당했지만 자기 가문에 대한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전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의 집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큰 복을 주십니까?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 헌신하는 거예요. 그 헌신을 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인데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순도 100%의 헌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헌신을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동의했을까? 아니, 다윗이 정치할 때 반드시 정적이 있잖아요. 시편 보면 다윗이, 참 저 사람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준비시켜서 그래서 왕관 씌워주놓고 정치하라 해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하려는데 주변에 얼마나 정적들이 많아서 매일 입으로 씹어대는 사람들이 있고요. 괴롭히고. 그래서 다윗이 여러 시편에서 혀를 가지고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아니, 정치를 하려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아니, 전 세계가 그렇잖아요. 뭐 그런 것이 중요하냐,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이거잖아요. 예수님께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여인이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더니 그걸 허비한다고 제자들이 다 분노했잖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그게 얼만데, 노동자 한 사람의 1년 품삯인데 그거 아까운 걸 주님께 붓느냐고. 그리고 언니 뭐 선한 일인지 선한 동기라든지 안 했든지 하여튼 사람들의 말은 많이 망체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다 각오하고 믿어야 돼요. 괜찮아. 내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면 괜찮아. 누가 뭘 해도 괜찮아. 비방하고 조롱해도 괜찮아. 나를 매장시켜도 괜찮아.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니까. 다윗은 그렇게 지금 사는 거예요. 주의 집을 위한 열심히 나를 삼키고, 유진 피터슨의 표현대로는 내가 미친 듯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님을 향한 비방이 내게 넘쳐서, 그래서 내 가족들이, 내 형제들이 나를 불청객으로 취급하고 거리의 불량자처럼 취급합니다. 이게 다윗의 표현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 헌신해 보셨나요?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 예수님만 열심히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전에 다윗이 그런 열심을 가졌었고,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성전을 성전되게 하려고 했던 그 열심에다 쏟아부은 거죠. 제가 건축원금 하라고 얘기 안 하는 거 아시죠? 네, 우린 건축원금 안 해도 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복음과 관련해서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걸 위해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남들이 시기할 만한 헌신, 그래야 이 말씀이 예수님께도 적용이 되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살았던 삶을 우리라고 못 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69편 9절 하반절에서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로마서 15장 3절인데요. 여러분, 로마서 1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로마서 14장 15장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14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절. 거기 보시면 믿음이 강한 사람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가 비판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14장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4장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4장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14장 1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래 놓고 이제 15장에 와서 또 이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15장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를 딱 분류해 보면 음식 문제와 관련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다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런 걸 어떻게 먹어, 난 채소만 먹을 거야 하는데, 오늘날 말하는 그런 채식주의자가 아니고 당시 문화 속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상의 신전에 제물로 바쳐진 고기가 시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걸 먹을 수 먹는 사람들 보고 비판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 생각은 다르죠, 그죠? 우상의 제물인데 그걸 시장에 나오는데 그 고기를 마음대로 사 먹고, 오늘 같으면 삼겹살 맛있게 구워 먹는 사람들, 아무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 근데 그렇게 먹는 사람 보면서 교회 목사님이 왜 저 우상의 제물을 먹어? 명절에 나오는 목사님 제사밥을 먹어. 장로님 제사밥을 먹어. 권사님이 저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제사밥을 좋아하더라. 이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야. 그 믿음 강한 목사나 장로나 권사님은 우상거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의 제물이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 우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걸, 신이 없는 걸 신이 없는 걸. 귀신이 있어야 귀신에게 조상에게 제사를 했지.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걸 먹을 수 있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비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그것밖에 수준이 안 돼? 그것도 분별력이 없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음식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네? 먹을 수 있어요?
다 대답 안 하네요. 대답 안 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죠. 그죠? 저도 오랫동안 믿음이 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제 뭐 추석이나 설 명절 되면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집에 안 들어가고 밤중에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는 왜요? 가봐야 아침, 점심, 저녁 다 제사 음식만 있는데 그걸 교회 다니는 거룩한 제가 어떻게 제사 음식을 먹어? 안 먹지. 먹으면 안 되지. 어디 가느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집에 다니면서 얻어먹는 거예요. 맛있습니다. 예, 하루 세끼 얻어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제 아버지가 저보고 몇 년 동안 그렇게 계속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아니, 넌 왜 명절날 꼭 새벽 기도 나갔다가 왜 집에 안 들어와? 그러더라고. 제가 우리 집에 음식이 제사 음식이라서 그거 안 먹으려고 안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요, 우리 어머니가 아예 전날 음식 만들 때부터 조상에게 바칠 것, 제가 먹을 것 따로따로, 당연히 제가 먹을 걸 먼저 준비하죠. 그래서 아침 제사 지내기 전에 이른 아침에, 새벽이 밝으면 이른 아침에 제 상부터 차리고 와서 제가 사랑방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저한테 먼저 상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제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부모님은 조상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랑하지. 여러분, 제 아버지나 제 할아버지보다 당연히 제 아들과 제 손자를 제가 더 사랑하죠.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인데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것을 못마땅하고 그럴 때 얘기할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 연약한 형제를 받아주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방을 받으면서 다 비방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비판하는 의견을 참고 들어야 된다고, 연약한 형제를 받아줘야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는 먹는 것과 마시는 음식과 관련된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69편에 이 말씀이 관계가 있는 그런 말씀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시편 69편 21절 22절이 또 신약성경과 관계된 그 본문을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되게 하소서. 일단 그 21절부터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나를 마시게 하였다. 이 말씀이 어디 성취됐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로 갔을 때,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사람들이 뭘 주었는가 하면 먹을 수 없는 썰개탄 포도주, 또 초를 줬어요. 초를.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썰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건 이제 직접 언급된 것인데, 다윗에게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잔인하게 대하는 거죠. 다윗을 괴롭히는 거죠. 먹을 음식물을 안 주고 쓸개를 주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마실 물을 안 주고 초를 주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을 돕는 사람들이 아니라 괴로움에 괴로움을 더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신 주님의
삶의 모습이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22절, 시편 69편 22절, 23절 있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9절과 10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시편 69편 21절은 마태복음 27장 34절, 요한복음 19장 29절과 관계된 말씀이고, 시편 69편 22절 23절의 말씀은 이 저주 기도하는 요 내용은 로마서 11장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11장 9절 10절 읽어볼게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런 저주의 기도를 하는 것은 다윗의 대적들이 누구의 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이기 때문에. 다윗이 꿈꾸는 주의 집, 다윗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자기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그걸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기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기를, 의인들과 함께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기를. 우리도 오늘날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죠. 그런 기도, 저주 기도. 내 개인을 미워한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되고, 그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과 위배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는 사람들,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 갈수록 이런 핍박자들이 많은 세상이 만들어지겠죠. 그때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거기서 다윗이 끝나지 않고 30절에 36절까지는 구원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면서 내적인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드러나기를 갈망하는 거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직은 삶이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건 미래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찬송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반드시 시온이 회복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곳에 언약의 백성들이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 있고 박해를 받을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구원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대로 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